출애굽기 12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의 제목은 마지막 재앙과 유월절과 출애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재앙은 장자재앙이죠. 그러니까 장자재앙과 유월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겠고요. 이 12장 끝점머리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게 잠시 언급이 되지만 본격적인 것은 이제 13장부터 19장까지라는 얘기는 거기까지가 시내산 도착입니다. 그게 완전한 출애굽입니다. 홍해를 건너야 출애굽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에 도착을 하야 출애굽이 완성된 것이고 그것이 오늘날로 얘기하면 구원입니다. 세례를 홍해를 건너는 것을 세례를 받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초보적인 단계죠. 일단 하나님을 지금 이제 경험을 했어요. 이들이. 그래서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에스라 성경에서 계속 드리는 말씀이 글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좀 알아야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든지 세례를 받든지 언약을 맺든지 원할 것이지 여기에 보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이 없이 한두 번 와가지고 교회에 출석했다고 그래서 바로 세례문답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옛날에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참 철저히 지켰습니다. 먼저 등록하고 6개월 있다 학습하고 공부시켜가지고 또 세례 나중에 하고 혹시 유아세례 받았다면 다시 자기 의사로 결정할 수 있을 때 다시 학습과 세례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그냥 숫자 늘리기 바빠가지고 뭐가 그리 급한지 성경 한 번도 다 안 읽어봤는데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고 세례를 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성경상 온단치 않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 처음에 달은요 이게 밤에 뜨는 달이 아닙니다. 이것은 month 1월 2월 3월 하는 month고 뒤에 해의 첫 달은 양력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때 이미 이게 지금 3500년 전 일인데요. 이스라엘 민족은 달력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쓰고 있는 너희 유대력, 유대 달력을 이제는 쓰지 말고 이달, 이때가 한 4월경쯤 되는데요. 이 달쯤 해서 이것을 첫 달이라 해라. 그래가지고 이것을 아비볼, 거기다 적으세요. 아비볼. 그래서 히브리에서 아브는 처음을 뜻합니다. 엄지손가락이죠. 그래서 아바, 예, 아바, 이게 아버지라는, 이제 아람어도 비슷해요. 아바, 아버지 할 때. 그래서 이 아부가 들어가면요, 첫째, 으뜸,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비볼, 이렇게, 아비볼로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이것이 나중에 이제 바벨론 포로 잡혀가지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기회가 왔을 때 니산월이 됩니다. 이것이. 많이 들어볼 겁니다. 나중에 우리 역사서 뒤편에 가면.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공부할 때 상식적으로 아비볼과 니산월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왜냐하면 이게 첫 달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유대력은 어떻게 되겠는가? 7월 달에 그들이 속죄일,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7월 1일이 그들에게 새해가 됐던 거지요. 지금 현대적으로 얘기하면 이 아비벌이 한 4월 정도 되고요. 양력으로. 원래 유대 사람들의 그 대속죄일이 있는 유대력의 첫 달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10월경쯤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 달력하고 하나님이 첫 해로 하라. 이거 한 6월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아비벌, 니산월 이런 게 나오면, 새로운 하나님의 달력이 시작되는 걸, 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지금부터는 이제 유월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부터 유월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역사적 계시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유월절 어린 양으로 계시됐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갈보리 십자가로 완성이 됐지요. 그래서 각 구절을 읽으면서 제가 예수님 십자가와 같이 대비를 시켜볼 겁니다. 여기에 보면 이달 열흘에 그러면은 10일이죠. 원래 이제 6월짜리 14일 아닙니까? 1월 14일. 그런데 10일 날부터 어린 양을 취하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런지 뒤에 쭉 나옵니다. 이달 열흘에 10일에 그러니까 3일 전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들을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잡혔어요? 3일 전에 잡혔잖아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3일 전에 잡혔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사건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왜 3일 전에 선택하는가? 막 그날이 됐는데 잡을 만한 점없고 흠없는 어린 양이 없다면 큰일 나는 겁니다. 대신 죽일 가축이 없으면 자기가 죽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때 깨끗하고 제물로 바칠 만한 양을 데려다가 탈무드에 의하면 안방에다가 그냥 이불로 복 해서 절대 어디 질병이나 흠이 나지 않도록 그래야지 아주 순결한 어린 양을 잡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 대신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도 3일 전에 잡히셔가지고 갖은 고문을 다 당하는데 그 주제가 뭐예요? 네 죄를 네가 알렸다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때 결론들이 죄가 없다는 거예요. 빌라도도 죄를 못 찾고 헤롯도 못 찾고 심지어는 빌라도 부인이 와서 나도 죄를 못 찾더니 저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마라 막 이랬었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어린 양인 겁니다. 깨끗한 흠도 점도 없는 구약에 그대로 나와 있죠.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보통 이제 한 마리에 10명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그게 남거나 모자라면 안 돼요. 남아도 안 되는 겁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나 이렇게 남아서 우리 믿는 성도들 위해서 말씀이 막 희롱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요즘에 보면은 영화 같은데 할렐루야 나오면요 좋은 뜻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성도가 뭐 사기치고 뭐 하는데 희롱으로 나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밖으로 나가서 이게 조롱거리 된 게 절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자라면 안 되죠. 모자라면은 구원받을 사람 중에서 못 먹는 사람이 있으면 이게 지금 어린 양의 피와 살이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의 피와 살이거든요. 그래서 딱 분량에 맞게 하고 혹시 남으면 반드시 버려야 됩니다. 태워서 버려야 됩니다. 그것도.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고 반드시 수컷이어야 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나중에 이제 레위기 때 보면 암컷이 맛있는 다는 뉘앙스를 풍기는 데 많아요. 그런데 이때는 반드시 6월절에는 수컷이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인류의 대표는 남자 아닙니까? 그 중에서 대표가 아담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래서 남성으로 오신 거예요. 육신으로는. 그래서 양이나 염소 중에 그러니까 그것은 무슨 꼭 뭐 유대인이어야 되고 뭐 이렇게 백인이어야 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제물로 정할 수 있으면 됩니다. 이달 열 나흔 날에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이거는 문틀을 얘기하는 겁니다. 문설주는 양쪽에 세워져 있는 것이고 인방은 문틀 윗부분에 이제 건너질른 사각형 중에서 건너질른 건데요. 그러면 뭐가 빠졌습니까? 문지방이 빠졌죠. 우리가 밟고 들어오는데 거기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발이나 신발은 거룩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린 양의 피나 예수님의 피를 밟고 짓밟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바르면 안 됩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어울러 먹되 불에 구워 먹으라는 거예요. 삶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절까지 읽고 해석하겠습니다.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아직 레위기가 이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아 홍수 때 고기를 먹었는데 피채 먹지 마라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피가 왜 먹지 말라는 얘기는 없어요. 피에 생명이 있다는 얘기는 이제 레위기에 가서 설명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이들이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 피는 하나님에 속한 것이라는 것을 은연중에는 알겠지요. 왜냐하면 이때도 벌써 무교병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것을 현대적 의미로 해석을 하면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어야 돼요. 물에 끓여 먹으면 피가 섞인 채로 먹습니다. 이것은 날피만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삶아진 피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슬람교도들은 할랄이라고 해서 피를 완전히 빼고 뭐 굽든지 삶든지 하기 때문에 하는데요. 그래서 이게 참 이것을 제가 알고 나서부터는요, 참 선지하고 이걸 참 먹었어요. 옛날에 섞여있는 해장국에 섞여있는 선지 같은 것을 먹었었는데, 아하, 이거 보니까 삶아진 피도 먹는 게 좀 꽤 그렇구나. 물론 이게 뭐 현대적 의미에서 구원하고 관계된 건 절대 아닙니다. 저는 뭐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전혀 털끝만큼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밖에는 구원의 도리가 없습니다. 우리한테는. 그러나 깨림죄가죠. 그래서 불에 반드시 구워 먹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교병을 먹여야 되는데, 무교병이라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해요. 이 당시에 무교병을 먹으라는 얘기는 발효시킬 만한 시간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구원받으면 빨리 세상에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빨리 빠져나와라. 구원은 순식간에. 그 다음에 그래서 무교병을 먹여야 되는데, 두 번째 의미는요, 이 효소는, 이스트는 성경에서 항상 교훈을 이야기합니다. 세상 교훈, 그래서 헤롯의 교훈을 조심하라는 뜻이다 하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물론 뭐 평소에 그 이스트나 발효된 빵을 먹지 말라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무교절하고 이 유월절하고 관계되어 있을 때는 그 고난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선조들의 고난을. 그래서 무교본과 쓴 나물, 일부러 나물을 쓴 걸 먹어요. 그건 뭐냐면 세상 교훈 없이 살면서도 살을 때 사실은 쓴 나물을 먹는 것처럼 성도의 삶은 힘이 드는 것이다. 이 당시에는 그 광야로 새벽에 빠져나가야 되니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이 뒤로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 무교절 때는 일부러 집 놔두고 텐트 가지고 사막으로 가가지고 무교병과 쓴나물을 일부러 먹지 않습니까? 일주일 동안. 그것을 상기하면서, 그러면 현대적 의미로는 무엇인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 교훈, 도덕 구원, 선행구원 이런 거 다 버려라. 그 다음에 성도의 삶은 승리고 희낙거리는 삶이 아니고 쓴나물을 먹는 것 같은 힘든 삶이다.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다 불에 구워서 먹고, 어떻습니까? 내장까지 다 구워 먹으라는 거예요. 내장까지 버리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절대 흐트로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현대적 의미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삶을 기록한 말씀이신 신약성경, 이 모든 교훈들이 흐트로 듣지 말고 그것을 먹어서 다 소화시키는 것처럼 너희들이 다 섭취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 잡수시고 화장실 가셨다 이런 얘기 없잖아요. 성경에. 안 하셨겠습니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라고 예수님 어떤 때 말씀 메시지 보면요, 참 쉽게 풀어주면서 유머스럽게 푼 분도 있어요. 그런 예수님이 평소에 제자들하고 있을 때 뭐 이렇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우스갯소리 약간 안 했겠습니까? 그런 건 성경에 다 빠졌습니다. 왜요? 성경에 기록된 것은 다 성도들이 오고 오는 세대에 먹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기록된 대로. 자,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그것을 땅에 버려가지고 썩든지 뭐 이러면 절대 안 되고요. 그래서 이것은 곧 무엇이냐면 종말적 신앙과도 관계가 있고요.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또 뭐 에스겔서에 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고 나면 이 땅은요, 예루살렘 보세요. 그냥
완전히 짓밟아 초토화가 됩니다. 망해도 그렇게 망할 수가 없고, 그렇게 그 패전국을 완전히 송두리째 망치는 나라가 없습니다. 바벨론이 그렇게 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 그래서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휴거가 되고 난 뒤에 대접쟁을 한번 보십시오. 조금 더 하나님의 어떤 자비나 이런 거는 티끌만큼 찾아볼 수가 없고요. 대접재앙 때는 하나님의 재앙을 내릴 때 아무도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재앙을 말린다든지 유예시킨다든지 동정을 베푼다든지 그렇게 조언한다든지 예수님, 성령님 아무도 거기에서 말릴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까지 남겨두면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 말씀을 우리가 참 소중히 알고 먹을 수 있을 때 많이 섭취해야 되는 거지요.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이게 두 가지죠. 구원의 급박성, 떠나라 하면은 바로 떠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종말론 사상이 똑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때도 이제 여러 군데에서 이사에서도 그렇고 바벨론에서 나올지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처음에는 이스라엘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다음에는 70년이 차고 나서는 바벨론에서 빨리 빠져나와라. 빨리. 이제는 거기가 망할 차례다. 그래서 이것은 두 가지 구원도 급박한 거고요. 종말론적 신앙도 급박하고 언제 올지 모르고 그건 뭐 신약성경에 계속 흐르는 맥락이죠. 구원의 급박성, 급진성, 임박성 이런 것.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여기를 잘못 해석하면 이제 사탄과 그 조물애기들을 전부 하나님이 심판해가지고 가두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지금 애굽의 모든 우상의 형상은 그 신은 그 배후에 있고 형상은 가축이고 팔이고 이고 막 이랬잖아요. 이런 것들을 심판을 하시겠다는 얘기고 심판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든 신을 심판한다 그랬고 하나님께서 사탄과 타락한 천사 귀신들을 전부 결박해서 지옥불에 넣겠다. 그럼 끝났죠.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그런 말씀은 아닌 거고요. 이길 수 있는 권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재앙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를 넘어가리니 요 줄치고 유월절. 이게 패스 오버입니다. 넘어가겠다는 거 피 때문에. 뭐 잘나서 이뻐서가 아닙니다. 문설주와 지방에 문설주와 임방에 피가 있기 때문에 그 피 때문에 하나님이 넘어갑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리 지킬지니라. 그래서 이게 유월절이라 계속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기억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역사서 보면 잘 안 지켜집니다. 수백 년 동안 안 지켰습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지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자, 유월절은 세상에서 구원이라고 그랬죠. 구원 받고 나서 바로 구원받은 걸 축하하면서 잔치하라 소리가 아니고요. 일주일 동안, 일주일은 7일입니다. 7일은 성도의 완전수입니다. 이 땅에. 이 땅에 불신자의 완전수는 10이고요. 그래서 십진법이 설치잖아요.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성도, 사람과 하나님의 완전수는 3 플러스 사람의 수 4 해가지고 이것이 7진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7이라는 완전수, 성도한테 완전수인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때는 7일만 딱 먹으면 되는데 영적 의미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무교절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무교절의 뜻은 무교병을 먹여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상 학문 배우고 시험 보면
할 수 없이 진화론에 똥을베기 치지만 아니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날 나흔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거기다가 14일에서 21일 이렇게 7일간입니다. 19날이니까 14일날 새벽에 이제 나왔죠. 그 전날 저녁이 이제 6월절 잔치를 베풀었고, 이제 유대인의 사고는 우리하고 틀립니다. 이 사람들의 하루는 보통 요즘에는 한 그 해질 때부터니까. 근데 그들도 이제 지금 유대교도 그냥 해질 때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6시, 7시 저녁 이렇게 이 정도로 해가지고 다음 날까지를 하루로 봅니다. 우리처럼 아침 저녁이 우리하고 틀려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에 보통 하루 이틀 차리는 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헬라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은 6일이라고 그랬는데 히브리 문화권에 있는 사람은 그걸 8일이라.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6일인가 8일인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이제 끊어진다 그랬잖아요. 끊어진다는 원어적으로 죽이겠다는 겁니다. 단절시키겠다는 거예요. 쫓아내겠다는 뜻입니다.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을 잡고, 지금까지는 이제 하나님이 그 원칙을 딱 정해 주셨고 이제는 실행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멸하는 자가 사탄이죠. 죽음의 사역을 했던 사탄과 그 추종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활동하게 그냥 내비두는 거예요. 그들의 목적은 사람을 죽이는 거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장중에 꽉 붙들고 있지 않으면 그놈이 언제 와서 우리를 죽일지 모릅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안 믿는 자한테도 해당이 됩니다. 안 믿는 자가 만약에 사탄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 권능 밖에 있는 거죠. 안 믿는 것은 그들이 잘못 선택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 편에서는 다 붙들고 있는 겁니다. 모든 피조물을. 그게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얘기죠.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명하신 대로 행했다는 얘기는 유월절 양을 잡아서 피를 발랐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죽음의 사자를 풀어놔야죠. 그래서 29절부터는 장자 재앙에 이제 또 임하는 겁니다. 실제로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아까는 이제 바로의 장자와에서도 맷돌가는 것은 하인들이 최하층 사람들이 힘든 일이니까 그 돌멩이를 돌려야 되니까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가장 비천한 사람, 이제 사형수의 자녀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남녀노소 구분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애굽 사람의 신분을 가졌다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빠질 수가 없지요. 장자가 없는 집이 어디 있어요? 차자 없는 집은 있을 수 있습니다. 외아들 하나 나눠 먹어도 장남이죠. 차남 없잖아요. 그러니까 장남 없는 집은 없기 때문에 이날에 초상이 앉는 집이 없고요. 동물이 있는 집은 다 동물이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초태생 없는 동물이 어디 있습니까?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얼굴도 보이지 마라 하더니 이제 자기한테 직접 재앙이 닥치니까요. 급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재앙에 자기는 별 피해를 못 봤어요. 바로가. 이 아주 나쁜 신보죠. 왜냐면 그 왕인데 그 모든 재앙에서 밑에 것들이 다 대신 재앙을 받아줬지요.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 마음대로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고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제 무교병 만들 밀가루 반죽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그래서 제가 전리품이라는 겁니다. 여기 달라는 대로 다 주면 이건 전리품이죠. 임금 같으면 서로 밀고 땡기고 주는 사람은 들 주려고 그러고 난리를 피는데 여기는 내놔. 그러면 다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탈무드에 보면은요. 흑암 재앙 때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땅에 광명만 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가면요. 그 흑암이 광명으로 보여요. 눈에 다 보여요. 그래서 은금 패물이 있는 것을 다 알 수 있었답니다. 다 서랍도 열어보고 뒤져보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 앞이 깜깜해서 손으로 뭘 더듬어서도 못 찾는데 뭐가 부시럭부시럭 하는 소리는 들리는데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다 파악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놔라. 그래서 안 내놓으면 저거 열어봐. 그럼 거기 또 나오고 저기 열어봐. 그래서 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찾을 수 있는 것은.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도 풍족하게 됐고요. 나중에 이제 이때 은금 패물을 갖다가 하나님의 성막을 짓고 법궤를 질 때 금이 엄청 들어갑니다. 그거 다 그게 어디서 나왔겠어요? 다 이때 구한 것들을 이제 하나님과 함께 쉐어하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이 나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후에 보양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거기다가 60350 이렇게 써놓으면 됩니다. 나중에 민수기 1장 보면 이때 숫자를 파악을 해놨어요. 60만 3,550명 60350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여기 수많은 잡족에다 줄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수많은 잡족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닙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돈 주고 산 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서 돈 있는 사람은요, 다른 민족을 자기 집에 수종으로 썼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들은 여호와의 신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원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된 사람들은 잡족이라 하더라도 믿음이 있으니까 딴소리 안 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주인이 탈출하니까 자기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한테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거지요. 나중에 이들 때문에 애먹습니다.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430년을 종살이 했으니 나가라 했을 때 이제 이스라엘의 대부분은 아직도 두려움이 있었겠죠. 종된 습성이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래서 나중에 이 종된 습성을 벗겨버려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주시는 법이 레위기입니다. 이제 시키는 대로는 종된 습성 버려버리고 너희 주체적으로 내 백성이 되더라 해서 헌법으로 주신 것이 레위기 법전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니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에서 나왔은즉 이게 아비볼 15일 새벽이죠.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인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래서 유월절을 지켜라 하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지킬 것인가 유월절을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유월절을 지키는 방법, 우리로 얘기하면 시행령이 되겠죠. 법이 있다면 규칙이 있다면 그 다음에 그것을 이렇게 지켜야 된다 하는 시행령과 시행 규칙이 있습니다. 법 밑에. 이것을 여기 성경에서는 보통 규례라 그래요. 나중에 레위기에 보면 제사가 5대 제사가 나오면서 또 그 제사에 대한 규례가 따로 규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비스무리하지만 더 세세한 것을 규정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리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따라갔다는 거예요. 아까 잡족에. 근데 종 가운데에서 믿겠습니다 하고 할례 받으면 이스라엘 민족이 되지만 그들은 탈을 안 일으킬 겁니다. 아마 여호와의 신앙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나 거류민, 타국, 거류민은 이제 나그네라는 뜻입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잠시 살러 왔다든지 아니 살러 왔다가 이제 눌러붙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영주권자입니다. 캐나다에 완전히 시민권은 안 받았더라도 캐나다 안에서 속해서 사는, 체류하는. 그리고 타국 품꾼들이 이제 와서 이게 용병이라는 거죠. 그는 먹지 못한다 이거죠. 근데 섞여 있습니다.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며 뼈도 꺾지 말지며, 줄지고. 이것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로마 병정이 와서 옆에 두 죄수는 다리를 꺾었죠. 근데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음을 확인하고 뼈를 꺾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그러면은 왜 이 유월절 어린 양을 먹을 때에, 불에 구워 먹을 때 뼈를 꺾지 말라. 이제 이게 나중에 이 부분이 예수님으로 승화된 거죠. 십자가상으로. 근데 그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양의 무슨 형체를 상하진 않은 것 같고요. 그대로 보존하면서 그것을 살을 발라 먹어라 그러는 거지. 뼈를 꺾으면 벌써 뼈를 꺾으면서 불순물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것이지 예수님의 뼈를 먹는다는 성경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게 뼈를 꺾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살을 발라서 먹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피를 내는 포도주, 오늘날은 성찬식 할 때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말씀대로 거기에다 막 뼈를 꺾어가지고 뼈가루가 섞이는 것처럼 철학 넣고 사상 넣고 내 교만 넣고 내 지식 집어넣고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구약의 할례는 신약의 세례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봐야 됩니다. 이 할례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었습니다. 구약에도. 그래서 오늘날도 세례도 그렇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자, 하나님을 아는 자, 여호와로 아는 자. 지금 그렇잖아요. 여기 보면.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자, 인도하여 내셨지만 아직 홍해는 건너지 않았습니다. 홍해를 완전히 건너가야 세례를 받는 것이고 홍해를 건너가야 세상 군병, 애굽 병력이 못 쫓아옵니다. 쫓아오면 하나님이 해결해 버리십니다. 그리고 한번 홍해를 건넌 뒤에는 홍해가 다시 갈라지지 않기 때문에 세상, 다시 말하면 애굽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원칙은. 근데 돌아가려고 하는 자는 그 홍해를 자기 발로 걸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이 익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신약적인 많은 신학이 이 역사적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안다면 얼마나 더 확실합니까?